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대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동네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여 이 외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장까지 보여준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공동체.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룩한 이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비록 거기 안에 허점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신 공동체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의 뚜렷한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사는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장의 이유는요, 계속 읽어내려가면 초대교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쉬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고 그리고 신부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의 고난 속 전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본장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합을 시도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적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본장 앞서 3장에서는요, 선천성 지체장애인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현장에서 사도의 이 왕성한 활동을 제목을 거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장 전반부에서는 급속한 복음의 확산 때문에 당황한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나누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말씀이 더욱 급속하게 전파된 과정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도들의 모습들은 전혀 위축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지혜롭고 담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뜨거워진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 유무상통하는 은혜로운 모습은 여러분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답니다. 싫어했어요. 이 싫어했다는 디아코메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 이것을 싫어한다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복음 때문에 막 전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칭찬과 보상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했고요, 무서워했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그 밑에 내려오면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밑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서는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산헤드린 공회에 도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맡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말하면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가르치라고 허가를 해준 것 없고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해준 것 허가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무슨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죠. 초등학교도 억지로 그냥 검정고시를 다 패스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를 다 패스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15년 동안인가요? 선교사를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한국을 깨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거기 이제 강의하는데 거기 이 자리에 여기 박사 학위하신 분 계시고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나는 박사들 앞에서 그리고 신학 박사들 앞에서 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학위를 가르칠 때 학위가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했던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외국도 역시요, 어떤 학교 다니지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 공연도 아니었어요. 가말리알 생의 사도 바울처럼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 사회적인 특권 이것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불,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 이름 도장 찍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조금만 전에도 그쵸? 40일 전 아니 50일 전만 해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혹시 로마 군병이 날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경험을 그가 한 다음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13절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는 학문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면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 입에서 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줄줄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입술에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4장 12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가 받은 권세 누구의 이름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이 고통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도 베드로의 서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한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비단 사내들의 공에서 서서 재판을 받은 베드로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의 말씀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의 비유. 근데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잃었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오면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 뭐냐면
남편이 결혼식 할 때 이 여인에게 목걸이에다가 드라크마를 이렇게 껴가지고 목걸이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혼과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하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만 몰라 풀런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온 집을 다 불을 가지고 찾고 하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우리 한테 별로 아니에요. 드라크마 그 자체 하나는 별로 아니에요.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선물할 때 장미꽃 한 송이 만약에 주면 장미꽃 한 송이 사봤자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을 거기 담았기 때문에 마음은 값어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기 사람들이 이 천하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냥 빨리 왜 저 사람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귀신도 안 잡아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인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겠느냐? 조금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는 다릅니다. 세상은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직 물질이나 명예를 잡으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영혼의 상실을 보상할 길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또 하나 봤습니다. 그 최동욱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 몰래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거. 그 어느 신문사에서 알게 했는데 진짜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검찰의 명예가 실추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옷을 벗겠다 하고 또 검찰총장이 벗었으니까 그 밑에 있던 대검 과장인가요? 한 사람도 또 벗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필하지 못했다. 검찰총장을 모필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냥 막 끌어내리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에 나가서 정말 진실하게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요. 흠집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신문 기자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편지가 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그 직함 검찰총장에 대한 직함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죠? 얼마나 괴로운지. 세상은 물질과 명예 거기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썩어진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 가꾸기, 좋은 옷 입히기, 영양식으로 먹이기, 심지어는요 얼굴 뜯어고치기, 그러면서 영혼을 위한 관심은 얼마나 드는가. 우리 모두 영혼을 건지는 것의 중요성에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한 영혼을 건지면 하늘의 식구가 한 병 늘어납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만큼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박가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가스가 아니고 박가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침통하게 말합니다. 박사님, 당신은 지금부터 30분도 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는 불편한 몸을 의지하고 자기 의자에서 일으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내가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 30분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데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30분. 여러분의 인생이 30분 남았다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네? 뭘 하겠어요? 지금 먹겠습니까? 야,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먹자. 30분밖에 못 남았으니까 뭐 할까? 내가 하는 것도 돈들 막 쓰고 막 할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형선고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참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보에도 냈지만 기도를 청했지만 저희 아내 오빠가 우리 처남이 췌장암으로 수술하고 한 굉장히 한 3년 정도 지금 취하면서 지금 회복 많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다시 암이 재발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들 제가 쭉 보니까 의사의 말에 앞으로 짧으면 3개월, 길은 9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처남이 글을 쭉 이렇게 거기다 쭉 써놨습니다. 그 써놓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갖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인간의 의사는 3개월을 진단했고 길어야 항암 치료하고 방사 치료하면 길어야 9개월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의사들이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이 박가스라고 하는 이 박사는 남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에 값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구원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주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나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출소하기 위해서 주님은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병을 고치셨고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출소의 사명을 훈련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서도 일어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공변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을 듭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지 않았습니다. 정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목마르면서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참고 견뎠습니까? 비방을 받으면 가서 공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더러운 것, 아유 저 더러운 분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옵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은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고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이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명절을 맞이하면서도요, 불쌍한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저 뒤에 추석 예배 순서를 복사해가지고 저기다 놨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가정은 한 곳에 펜션을 하나 빌렸습니다. 펜션 빌려가지고 추석 저녁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큰데 작은데 저희 가족이지만 이제 중간인데 저희 아버님이 한 30-40명 되는데 모여가지고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당교회 담임하는 우리 매형이 부흥의 말씀 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작은 아버님 아들이 강도사인데 그 친구가 동생이 기도회 인도하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축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생네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영원교회 목사님인데 그 가정은 목사라면 특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온 가정이 모여서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자 돕기로 했습니다. 좋지 없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다른데 즐기고 노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기도하고 어른들 우리 효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그냥 목회자가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서 하나씩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네 사람이 메고 온 죽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내려오기에 군중을 피해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채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보이는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상을 맨 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헌신된 일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일꾼. 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중풍병자에서 자기가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이요? 네 사람이 그들 것을 만들어서 각 귀퉁이를 짚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구경꾼은 많은데 영혼 출세에 헌신하는 주석꾼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훈수꾼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선민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앉아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선민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믿는 우리가 길 잃은 영혼들에게로 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이 일을 소수의 사람들에 맡겨놓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에 위대한 출세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뜻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영혼 출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1명, 2명, 3명, 많으면 4명, 5명.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지금 침상을 매는 4사람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이 시기예요. 다 써놓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다랗게 구멍난 지붕입니다.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그 구멍으로 달아내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영혼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침상에 네모퉁이를 굳게 붙잡는 것처럼 병든 사람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에 마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뜯어진 지붕은 그들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결과물이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 복음전도의 걸림돌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랗게 구멍 뚫린 그 지붕,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전도의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병자를 중병자를 들것을 싣고서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병자를 가지고 데리고 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쯤 앉아 계시구나.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디쯤 예수님이 앉아 계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작게 구멍 뚫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병자를 끌어내리려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구멍을 뚫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막히는 장애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뚫어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장애물, 이것을 그들은 극복해냈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에어싸움 스크랩 잡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못 만나도록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쪼여주는 거예요. 전도의 걸림돌을 가지고 타고 그거 하나 해결하고 다시 사람이 없는 곳에 다시 올라가면 거기에 또 다른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병든 자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그 사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그냥 딱 막혔을 때 이 사람들 때문에 못 간다, 안 되겠다, 다음에 시간 되면 오지,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아마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멍부터 꺼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이쪽에 뚫으면 되겠구나. 정확하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복음 전도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공을 떠내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들고 가는 빈침상입니다.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게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병 고침받은 사람이 들고 가는 빈침상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위대한 일꾼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한결같이 추수꾼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저자였던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요, 병상에서 수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병든 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종이를 잘랐습니다. 종이를 갖고 오면서 종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병상 옆에 놓고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중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은혜 받은 것 종이에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이것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그 종이 조각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다면, 구류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만큼, 영혼을 구하는 일만큼, 모든 적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튜니 목사님은 나는 은금을 산더미만큼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나는 가장 위대한 운명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한 영혼을 위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아니 우리 삶의 모습은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밑바닥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처박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이 도덕적으로 병이 들고 그리고 고칠 마음도 먹지 않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전례 없는 파고를 넘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며 인간의 대해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처럼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영가의 고백금으로 팔아넘긴 적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넘기고 맙니다. 쉽게 교회를 포기합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쉽게 하나님과 바꿔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그거 바꿔버리고. 과연 우리 중에 오늘날 엘리야와 오늘날의 엘리사는 없는가? 김영성은 사탄이 수십억의 영혼을 사슬로 결박하여 지옥의 병거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온갖 조롱의 손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통한 장면을 모두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한국교회 현실 앞에 우리는 통탄해요. 지금 오원 메시지, 그리고 뉴스, 그리고 수많은 영화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탄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세계교회를 조롱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헤헤 웃고 있습니다.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나쁜 놈이 있는가 라고 손가락하지만 그 나쁜 놈이 정작 자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회개의 결정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해골골짜기와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처럼 이 땅에 생명 없는 시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걸어다니고 말
물리지만 영적으로 죽은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물을 공급받지 못한 화분의 식물이 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 수족관의 금붕어가 입을 크게 벌리며 보호받듯이 죽은 뼈들은 생기를 빌어 마시기 위해 헐떡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산뼈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가 속죄에 입힌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귀한 생명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엘리야처럼 살리는 뼈가 되도록 우리 간구합시다.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킨 베드로가 되기를 우리 간구합시다. 유도고를 다시 살리게 한 바울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사마리아 성의 빌리 집사님처럼 온 성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태폐기에 미국의 혜성같이 나타나 나라 전체의 영적 기상도를 바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같은 사람. 그 사람 불을 뿜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한국교회로 다시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죽은 뼈가 죽은 뼈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뼈, 생명 있는 뼈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목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회가 다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꿈을 꾸는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